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늘에로 부르심. 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얘야 이거 좀 가져와라.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렀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하늘숲교회로 불렀는지 이유가 있고 또 개척교회로 부르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죠. 우리는 하늘에로 불렀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 하늘이 뭐고 땅이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뭐 하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내지는 땅과 하늘을 철학에서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늘에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의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신 이유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난한상,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갔다는 거죠. 왜 우리를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연과 모든 세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충만하게 충만한 단어는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한자로 가득 찼다. 풀, 만땅. 하나님 우리를 만땅을 시키려고 마음과 또 모든 정신, 영혼을 만땅 석유를 때 만땅 시켜주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하늘의 가치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하늘의 가치로 불렀을까요? 땅의 삶은 어떤데? 땅과 하늘의 모든 가치를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렀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하고 주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오늘 왜 하늘숲교회 불렀습니까?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근데 이것이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제 요즘에 2월달 3월달 계속 대한항공 회장님이 이슈가 뉴스에 됐습니다. 근데 어제 인터뷰 보다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있는 걸 봤습니다. 뭐냐면 아시아나 회장님이 딱 뜨면 신입사원 환영회든지 모든 거 뜨면 그 승무원을 전문직에 종사하는 승무원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딱 해서 기쁜 단처럼 막 하려고 회장님 막 하면서 눈물을 빡빡 흘리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기는 사람들 그 팀장이 다 짠대요. 안기는 사람,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어제 인터넷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논평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에 회장님 코미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15년 전에 이미 사회가 회장님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걸 빗대어서 코미디로 표현했는데 지금도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민주화가 됐다고 시대에도 권위주의 회장님들이 있어서 회장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승진하고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중간 관리자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늘보다 더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게 만들고 인기 있게 만들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자기를 기쁘게 만들고 추종하게 만들고 최고의 정점에서 내가 회장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막 눈물 흘리고 사랑한다고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늘의 가치는 인간관계의 가치는 그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여기 오늘 보는 본문에 나오면 2절 제가 또 강해를 하고 쭉 내용을 할 텐데 하늘의 가치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추종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이 내용들이 오늘 하늘의 가치입니다. 딱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돈과 명예를 가지고 나를 추종하도록 만들 것이냐, 나를 높이도록 내가 공로를 쌓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외칠 것이냐,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찬송가 493장 제가 오늘 오랜만에 진짜 불러보는 찬양이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제가 이게 참 언제 불렀냐면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살펴보면 애늙은이었어요. 애늙은이.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 너무 사춘기를 지켰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했고 너무 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죽음을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참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청년들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다는 그렇지 않은데 애늙은이처럼 살았어요. 애늙은이. 늙은 사람처럼 다 세상 다 산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우리 청년과 어제 새벽에 얘기하면서 장모처럼 얘기하면서 하는데 암 환자들 생각해봐라. 암 환자들이 죽음의 직면에서 죽음 선고를 받고 암 3개월, 6개월, 1년 선고받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암 환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몰핀 놔주고 마침 이런 거 놔줘가지고 이 고통을 덜 경감하게 해줄 뿐이지 고통은 고통이라는 거죠. 예. 죽음 앞에서는 제가 이 설교 내용은 죽음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하늘의 가치에서는 천국의 가치에서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에게 어제 얘기했어요. 가족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암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병인데 한번 생각해봐라. 인생을 생각해봐라. 내가 지나온 날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왜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느냐. 권면을 하고 설명했습니다. 설교 방향이 천국에 대한 죽음에 대한 걸 준비하진 않았어요. 하늘의 가치. 그러나 우리가 서론적으로 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이 세상은 다 그렇거든요. 나를 추종하게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쌍을 가지고 내 밑에 두고 나를 추종하고 내가 인기 있고 눈물 흘리게만 눈물 흘리지도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라고 조를 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시아 한국 여직원들이 찾아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대요. 논평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성추행일 수 있나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싫다는 거 왜 시키냐 하는 거죠. 법적으로. 대한항공 유명한데 아시아나 항공도 이거 세상이래. 저도 직장생활하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해보면 비슷한 구조가 많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도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가치로.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 그 시티즌십이라는 거, 시민으로서 권리와 자유 모든 걸 누리는 것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요구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윤리 도덕적인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세배력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오랜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보든지 회장님만 깍듯이 하고 막 달려가서 눈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작업든지 벽배웠든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깍듯이 하라는 거예요. 깍듯이 가정에서 대하라는 거예요. 오랜 참음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이란 단어는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인간관계의 핵심은 용납을 해야 돼요.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거든요. 나의 입장, 남편, 또 아이, 또 목사님의 형편, 사장님 형편이나 오직 나 하거든요. 나의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이라는 단어를 남의 입장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일상생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내용 중에 나밖에 없어요. 나. 철없다는 것이 나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철이 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용납이란 단어는 남의 입장,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하냐면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남편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남편의 형편과 상황과 그 남편의 피곤함과 남편의 그 중압감과 회사에서 일할 때 그 모든 걸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가정에서 느끼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남편의 것은 작아 보이고 내 것은 커 보여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했다는 것, 신앙에 성숙했다는 것, 철이 들었다는 개념은 하나님 것을 생각해보고 남편의 것을 생각해보고 이웃을 것을 생각해보고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아닌 율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2절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을 용납하고 잘하고 그냥 착하고 깍듯이 하고 이것은 율법주의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품위 내지는 하늘에 속한 이들의 자연스러운 속성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깍듯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죠?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응답하고 이 말을 세 번의 성경에서는 깍듯이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깍듯이 대하라. 우리는 갑질, 을질은 없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도 위에 있고 나이가 많고 그러면 누르고 깍듯이 안 돼요. 내 밑에 사람이면 적당히 하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늘에 속한 가치의 인간관계로는 깍듯이 대하라는 거죠. 두 번째 하늘에 시민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셨냐? 만유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가 한자거든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만유란 뜻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을 딱 봤을 때 땅에 있는 모든 그 물건, 사물, 인간들을 딱 산을 생각해보고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은 모든 것이에요. 궁극적인 게 그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의 가치, 궁극적인 것에 좌정하고 계시고 내려다보시며 살펴보시고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이 만유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잘되기를 바라고 축복해주고 지켜주듯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죠.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과정은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땅으로 오셔서 말구육간에 오셔서 어떻게 됐냐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곳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는 포로 됐잖아요. 죄의 포로. 이 돈의 포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들 있잖아요. 거기 포로 잡혔는데 우리를 사로잡고 다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어요. 선물이 뭐죠? 은혜랍니다. 우리 땅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삶은 이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 있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잡혀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서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래서 거기에 영적 의미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돈에 두고 명예에 둔다면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 하늘의 가치를 생각 못하고 그 인생을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걸 보잖아요. 막 몇십 년 피땀을 흘려서 막 돈 벌고 아이들 새로 섰는데 40, 50대면 암에 걸리잖아요. 근데 애들 키울 만큼 키우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삶이 그냥 일상에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겪는, 어떻게 보면 편만한 그런 거예요.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돈 벌어서 했는데 50이 60대인지 아니야. 그래서 막 암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광고를 봤어요. 라이나 생명이라는 거. 어쨌든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면,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9절을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고 지순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영적인 거룩한 분임에 불구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지저분하고 제약되고 모든 삶을 다 살아보고, 그리고 승리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10절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결손되어 있습니다. 허기집니다. 배고픕니다. 굶주립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청년들 막 여자 자매와 연애하고 막 굶주려서 그 자매를 찾잖아요. 결혼해보세요. 그 굶주림이 채워지나. 너무나 그 사랑에 절망하고 막 애주중지하고 막 딱 결혼했는데 1년, 5년을 지나보세요. 이 여자가 나를 못 채워주는구나. 이 남자가 나를 못 채워주는구나. 금방 알아요. 인간은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그 여자의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근데 허기진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너무나 2% 부족한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용납을 뜻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의 그 결핍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려고, 가득 차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마음의 충만, 여유와 평안함, 안정됨. 그죠?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 이름이 안정한의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느냐. 신경정신과도 보거든요. 그랬더니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을 본대요. 정신적인 이런 기구가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보는 기의 흐름으로 신적인 걸로 본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다 결핍되어 있어요. 한의원에 안정을, 사람에게 이 몸을 안정되게 하려고 한약을 짓고 동의보감을 써서 그 모든 한약을 짓고 치료를 하고 침을 맞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을 맞아야 돼요. 왜 침을 맞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근육이 뭉치고 힘드니까. 멍이 들었으니까. 침을 딱 놓으면 그 자리에 혈이 풀어지면서 온몸에 피가 쫙 흐르면서 저도 몇 번 맞아봤어요. 근래. 근데 묵직했던 근육이 종아리가 풀어지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침을 통해서 딱딱 너는 여기가 겹쳤댔구나, 여기가 겹쳤댔구나 알게 해주는 거죠. 오늘 3절에 평안을 매는 줄이 나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그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티를 한들, 잔치를 한들 사람들은 다음날 금방 불안해지고 금방 두려워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몰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줄 몰라요. 오로지 화살을 사회, 정치, 대통령에게, 사장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돌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책임져가 하는 거죠.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결핍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죠? 유명한 소설 주원글씨도 이것을 말해주죠. 주님께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마음속에 속한, 하늘에 속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사람들은 이것을 감추고 자신의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척하는 거죠. 나는 완전한 존재야. 사회도 잘하고 하고 근데 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결핍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모르고 감춘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죄의 뿌리가 뭐냐면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것처럼 행동하려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자꾸 하는 이 속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냥 교육을 받아서 언행과 습성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냥 말은 그렇게 해요. 예의 바른 거 해요. 근데 이 생각은 다른 데 가서 이 사람을 존중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미 인간의 죄성이 포함된 겁니다. 왜?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죄하는 말이에요. 속이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불완전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에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 말하는 인간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너희들은 하늘에 앉아있다. 땅에 살지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다. 하늘의 가치와 삶, 우리의 정체성과 권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안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십시오. 구름이 많고 폭풍 같습니다. 그런데 태풍과 먹구름 위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 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이 안 보이고 자그맣게 보입니다. 하늘로 가면 땅에 있는 것들이 자그맣게 보이죠. 인생이 왜 힘듭니까? 너무 작은 것에 안달하기 때문에 작은 것. 욕심이 욕심을 낳고 욕망이 노예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주님처럼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살지만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등산을 해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십시오. 높은 빌딩을 오십시오. 밑에 내려오면 허탈한 거, 차가 보이는 거. 내가 저만한 고가의 그 창을
한 깨를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수행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이죠. 그렇게 커 보이던 사람들이 작고 허무해지고 세상에 집착했던 나 자신이 보입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바라보면 초라해진 인간을 바라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서로를 향해 용납하게 됩니다. 용납하면 자신이 무능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리에서 삶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지도가 있습니다. 하늘의 자리에서 땅을 본다는 것은 마치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적들은 지도에 표시됩니다. 그죠? 지도를 보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알고 적들을 한눈에 보고 작전을 펼쳤다는 것이죠. 한산도 대첩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한산도의 해류, 바람 다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겸손과 온유가 아닌 교만과 분노, 타인의 결정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죠?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들이 사람의 기질을 이용해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의 단점, 결정을 자꾸 물고 늘어집니다. 마귀는 용납할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용납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용납할 줄 몰라요. 마귀는 공격의 명수입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마귀는 은혜를 베풀 줄 모릅니다. 마귀는 겸손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하늘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늘에서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의 지도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역사하는가도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따르십시오. 하늘의 가치는 궁율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궁율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늘의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결핍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부족한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삶을 여러분 이제 사십시오. 눈을 들어 땅을 내려보십시오. 시간을 들여 내가 하늘에 앉아있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냥 생각하는 내가 딱 구름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땅의 것을 내려가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일상을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내 일상 맨날 오늘 일어나면 오늘 해야 될 거 설거지하고 밥 해먹고 뭐 직장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늘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욕심, 나의 악함, 나의 교만, 나의 자난 등이 보입니다. 늘 생각하고 기도할 때 뭐 하세요? 멀리 하늘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멀리서 내려다보고 그 내 속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자신을 못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 풍조는 내가 더 많이 웃기주고 마음이 가져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휘하고 성공하고 나를 추종해 만들고 내가 막 가면 뜨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옛날에 김일성 기쁨조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추앙을 받잖아요. 추앙을 받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가 뜨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좌자가 엎드리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게 생각하는 게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마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생각해보지 않고 나를 자신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좋아하도록 만들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지배 조종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머리서 막 나를 좋게 만들고 막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 뭐죠? 다 그게 나를 추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 권력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아시아나 사장님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건 감옥의 법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그런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뭐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큰 사장,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훌륭하다. 떠받들고 사람들에게 막 기부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속성에는 그거는 뭐냐면 그게 있는데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나는 성공했다. 하늘의 가치는 뭐죠? 깍듯하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 먼 일상생활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그것만 생각하면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내가 할 목록을 적고 하나 체킹하면서 그걸 이루고 전기세를 냈는지 뭐 물세를 냈는지 쌀을 샀는지 그 일상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빠져보면 그게 땅의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그거는 성실하게 수행하되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늘로 올라가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딱 죽음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생각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요. 매일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돼. 저는 중학교 때 이미 죽음을 생각했어요. 너무나 사춘기 때 허무한 거예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 죽음만 생각했어요. 허무하다. 그래서 막 하기도 싫고 막 살기도 싫었어요. 그때 주님 만난 거. 우리 청년에게 어제 권면했는데 한번 인생을 생각해봐라. 죽음을 생각해봐라. 암만이라도 생각해봐라. 너무나 허무하지 않느냐? 죽음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족의 가치가 있어요? 돈이 가치가 있어요? 헛되고 것입니다. 인생의 이야기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는지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늘 만나고 너무나 허무하고 애늙기처럼 살아서 여러분도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하늘의 가치를 놓치고 시간만 허비하고 죽음에 갔을 때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귀가 오는 거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마귀가 막 가서 쓰고 막 발버둥 치는 거야. 안 죽으려고 칵 침을 흘리고 병원에서 그런 걸 경험하니까 자손들 앞에 주님을 잘 믿어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라. 나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살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늘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가치를 묵상하고 생각해 봤을 때 누가 죽음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당신은 죽을 사람이여 죄인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죽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늘로 올라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도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밑을 내려다보고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